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6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최고의 정치적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그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어놓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한 일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선언하고 성도임을 보장합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성도고 실수해도 성도고 미련해도 성도고 교회를 가끔 나와도 성도고 성경을 몰라도 성도고 기도를 안 해도 성도고 우리 눈엔 성도 같지 않은 사람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도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며 성도의 성도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너를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성도됨은 우리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도의 성도됨은 성도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 읽어오는 동안 성경에서 성도의 성도됨을 의심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성도를 향한 여러 가지 요청과 공고는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대한 대로 살지 않고 있으니 성도답게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도 성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아마 자신 있게 손들 만한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미련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가끔 인간 같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해도 인간입니다. 내가 가끔 실수한다고 해서 나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아니 그렇게 진짜 생각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가끔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때때로 불신자보다 못한 행동을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이고 믿음 있는 자고 신실한 자입니다. 이건 나의 행동과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 너희는 선한 것을 비방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서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 아닌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성경을 읽고 감동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기대하는 삶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말씀이 제시하는 그 삶,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도에게만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을 성경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이기에 성도다운 삶의 수준을 살도록 권고받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아닌 자들에게는 이런 행동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당연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이러한 성도됨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원래부터 악한 것, 원래부터 부정한 것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된 것은 없습니다. 부정한 식물, 부정한 동물, 부정한 일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원래부터 속된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은 더럽다, 불결하다, 부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두가 선하기에 부정한 것이란 없지만 어떤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거고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오해와 착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성도는 그 사람의 그 생각을 받아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맞다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정도만 아니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생각일지라도 그대로 받아주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가 근심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틀렸다고 누군가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주어진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음식을 먹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안 먹었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하게 된 까닭은 어떤 사람이 네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너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야. 너는 성경과 맞지 않아.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라고 누군가 정죄하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죄받고 비판받으면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근심하는 원인은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비판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음식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게 중요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생각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문제에 잘못 생각하고 생명의 문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그 사람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 삶의 사소한 문제들이라면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주는 것,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옳아도 나의 옳은 것이 상대방을 책망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내 옳음을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상대를 변화시키려 할 때 상대방은 나의 옳음을 인정하는 대신에 나를 불편해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권면이 등장합니다. 네가 옳고 네가 선하고 네가 정당하다 하지만 상대방은 너의 그 지적에 싫어하고 지적하는 너를 비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옳음만을 강조하고 나의 옳음만을 드러내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옳은 자는 내가 옳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고 힘이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옳기에 이것이 맞다고 밀어붙이고 상대방을 이기려 합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이 이기게 되면 아직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이 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목적은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바로 세우고 연약한 사람이 견고하게 되고 연약한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서 옳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나누고 설득하여 그가 옳은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그를 보살피고 살피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나의 옳음을 강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의 옳음을 받아들이기보다 나에 대한 반발과 나를 향한 비방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에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할 일은 여러분 화평의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져야 합니다.
이때 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옳은 사람, 이 사람이 져야 합니다. 알면서 져 주어야 덕이 세워집니다. 강하지만 져 주어야 연약한 자가 설 수 있습니다. 물론 연약한 자가 하면 그 일을 망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틀린 자가 행하면 그 일이 바르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자, 강한 자, 아는 자가 할 일은 연약한 자, 틀린 자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의 틀린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그를 설득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한 자가 일을 망쳤을 때 망쳐놓은 것을 바로잡아주고, 어리석은 자가 틀리게 행했을 때 틀린 것들을 바로잡아 옳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져야 싸움이 끝나고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간의 싸움은 언제나 누가 옳으냐를 주장합니다. 누가 옳으냐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희 중에 누가 옳으냐는 묻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옳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틀렸었습니다. 다 틀린 인간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서로를 위해 거리끼는 것을 두지 말고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면 기꺼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말을 들어주고, 또 옳은 자가 틀린 자의 이야기를 받아주면서 우리 안에 화평과 덕을 이루어내라는 게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준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내 주장, 나의 옳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상대방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상대방은 어떤 시선과 눈을 가지고 있는가? 상대방이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은 어떤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셨다면 죄인된 우리는 괘씸하게 그지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가 죄로 인해 고난받을 때 그냥 그 고난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으로는 누군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수렁에서 우리를 꺼내 주어야 하고, 이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죽어 우리를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다 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의심하고 먹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따른다는 것, 이게 곧 죄의 기준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믿는 우리, 성도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믿는 우리, 성도된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이 증언되어지고 또 선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성도가 어떤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되어 쓰여지게 되길, 행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서로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